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신원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것이 큰 복이고 또한 승리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더위를 핑계대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도 이겼고 또한 더위의 어려움도 이겼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저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교인과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서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볼 수 있는 좋은 이정표가, 좋은 약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교인과 같았던 이 요나는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뒀다고 한다고 버리면 어찌 보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는 그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누구든지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과 같은 구덩이와 같은 이런 환난을,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 집어넣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스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붙잡아요. 붙잡아서 결국은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집어넣고 그를 거기서 다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셔요. 요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같이 보일 수 있어요. 환난같이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본다고 하면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도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내려간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되지도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환난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것을 처리하시고 그런 못된 것들을 죽이시고 결국은 새롭게 하셔서 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다윗 같은 자도 때로는 환난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쳐다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치도 고화가 된 것 같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원수들만 많고 그는 시편 22편에서 원수를 황소로 표현하고 개들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달려들고 나를 들이받고 해도 나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으셔서 마저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도 다윗 같은 자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그런 환난을 집어넣는다고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어떤 죄가 많아서 이런 건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해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결국은 이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과 같이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서 소리 지르고 나를 놓아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소리친다 해도 이 물고기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만 듣느냐 하면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저주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소리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리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왜요? 큰 물고기는 누구의 명령만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물고기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요나는 하나님 움직였어요.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육지에 토해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수도 있어요. 물고기의 뱃속처럼 끈적끈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토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왔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무쪼록 무덤 속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가 하면 오늘 말씀을 비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무덤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첫째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밤낮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었을까? 먼저는 기도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무엇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는 것은 요나지요.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스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무덤 또는 구덩이 또는 지옥, 음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5번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움을 청하다, 또한 원조를 청하다, 외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홀에서, 즉 구덩이에서, 무덤에서, 지옥에서 부르짖는데 살살 부르짖겠어요? 세게 부르짖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그의 목소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금식했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자의에 의해서 지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뭘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뭘 먹을 게 있어야 먹고서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 시키면서 억지로라도 금식을 시키면서 부르짖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식을 한다더니 금식을 한다더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먹고 싶지 않던 것들도요, 금식하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고픈지 몰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와도 이게 한 열흘이 지나가고 한 20일 지나가면은요, 자꾸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든 간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무덤에 빠졌는데 살살 기도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곳은 몇 가지만 좀 찾아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 1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또한 시편 120편 1절에도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다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어요. 무덤에 빠져 있어요. 환난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그 은밀한 미를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대요. 그래서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표현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어떤 원한이 있었던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냐만 찾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원수에게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이런 가슴에 맺힌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어떤 원한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내 얘기 들어주고 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너무나도 이 과부가 나를 쫓아다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겠대요. 그것도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기도의 태도예요.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보았던 것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닫고서는 기도한다고 하면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음에도 환난에 빠져 있으면서도 무덤에 거하면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조차도 않는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지만 내가 환난에 내가 무덤에 내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한다고 하면 부르짖는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기도하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관념의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관상의 기도 혹은 관념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으면 그런 관상의 기도도 또한 그 고요하게 기도하는 묵상의 기도도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요, 묵상의 기도, 이런 관상의 기도 같은 것은 자꾸 잡념이 생기고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참 좋아요. 근데 또 부르짖는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들 다 고요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 막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좀 삼가기는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나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잖아요. 오늘 주부를 좀 한번 같이 보기를 바라는데요. 거기 신앙 에세이에 보면 조정민 목사님이 아주 잘 써놨어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거기 신앙 에세이 한번 같이 보지요. 깊은 어둠 속을 지날 때 아빠를 부르는 이유는 아빠가 내 음성을 듣고 곧장 달려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빠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금방 오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아빠를 목청껏 불러보기 바랍니다. 목청껏 부르는 것이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홀로 앉아서 나 혼자 하나님 아빠께 마음껏 하소연하십시오. 목놓아 울어도 좋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도 좋습니다. 때를 쓰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목 놓아 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크게 찾을 수도 있고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그냥 혼자 울고불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떠든 나 혼자 있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 아니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무덤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창피하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귀가 잡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귀 잡수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소리 높여까지 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까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믿음 없는 얘기지. 믿음이 있으면은요, 나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물론 어찌 보면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은요 틀리는 얘기기도 하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소리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까지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애들이 아빠 하는 것과 아빠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냥 편안할 때는 아빠 하니까 아빠 그러면 저놈이 놀다가 그냥 아빠 생각나서 한번 부르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아빠 그러면 저놈이 무슨 큰일을 당했는가 보네, 저게 넘어졌나 다쳤나 그러면서 아빠가 쏜살까지 쫓아가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지금 이 환난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또한 때로는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조용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고 환난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때 고요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더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다 회복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환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첫째로 무엇이냐면 회개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가운데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 명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든지 예레미야의 기도라든지 또한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나의 기도라든지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가요, 회개예요. 그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 하면 다니엘의 기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 그 회개한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배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요나의 기도에서는 정확하게 회개한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3절 말씀이 그가 회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요나서 2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지금 파도가 넘친 것 같고 참으로 깊은 바다 속에 내가 갇힌 것 같은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죄가 생각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생각난다, 깨달아진다, 그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면 회개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죄가 깨달아진다, 큰 은혜죠. 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에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자꾸 감추려고 해요. 우리가 TV 같은 데서 무슨 언론 같은 데서 보면 누가 무슨 죄를 져가려고서 하나는 그 조사받으러 갈 때 당신 이런 죄 저질렀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 그런 죄 저질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정직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서 보면은 죄가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그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겠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에 하나님 나 죄 안 저질렀어요, 그런 죄 저질은 없어요 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셔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기 한 나라의 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죄가 생각나면 철저하게 참으로 몸부림쳐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뻐하세요. 이뻐하세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무라면서
이놈 또 그러면 너 그냥 안 두고 다 혼날 거야.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 응어려졌던 것이 그냥 싹 풀어지고 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다니엘의 기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은 다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 속에 집어넣은 것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은 옳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의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요?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다 옳은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감사해요? 그가 지금 이 무덤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 옳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나를 무덤에 집어넣고 나를 썩히시는 것, 나를 잘근잘근 밟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잘하신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환난 갖다 주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요나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내 죄를 저질러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요나도 인정하고 있고 다니엘의 기도도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4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무덤에 집어넣는 것도, 또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도, 환난에 빠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공의로우시고 잘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왜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는 해독제입니다. 선악과를 해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꺾잖아요. 왜 꺾어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 원수인데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꺾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잘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빨리 나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집어넣었어요. 누구 뜻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긴 거예요. 지금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잘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으려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옳아요. 우리 인간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신 것이 원래 그러네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께 하신 것이 옳아요. 아까 서론에서도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그 요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 단면만 잘라놓고 본다고 하면 마치도 저주처럼 보여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길게 본다고 하면 물고기 뱃속에 도리어 그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복인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라는 그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기만 단편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만 보면 잘라놓고 보면 저주처럼 보여. 내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처럼 보여요.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인간됨을 썩히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교정시켜서 다시 꺼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또 주셔. 길게 보면 도리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나 요나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처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연결돼서 본다고 하면 진정한 감사를 어찌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 잘 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른 사람이 다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를 비록 이 환난 가운데에 무덤과 같은 곳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를 꺼내주실 것이고 여기서 나올 것이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여기다 넣어서라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나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여기조차 넣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고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한테 계획하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만큼 환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인정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잘하신 것입니다. 인정했어요.
이걸 인정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다 간다고 하면, 빨리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의 무덤의 세월은, 우리의 물고기 뱃속의 세월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나와서 몇십 년 예수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물고기 뱃속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나 보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저는 크게 두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배 밑창에 있었던 것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배 밑창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어요.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밤낮 3일 동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뭘 부르짖었습니까? 그의 죄된 것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요. 부르짖을 때에 먼저는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록 환난을 갖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인정하고 도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감사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고 있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와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